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싫어하는 것들도 많고 미워하는 것들도 많고 저건 좀 없었으면 하는 것들도 많은 것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또 내가 원하는 것들,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들로만 가득한 세상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림 형제의 동화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 아시죠? 헨젤과 그레텔. 당시 유럽 사회의 기근과 잔혹했던 현실을 반영한 동화라서 그런지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의 이야기가 그 동화의 시작인데, 주인공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너무 가난한 나무꾼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 동화에서도 계모가 악역이었는데 먹을 것이 너무너무 없어서 생존 자체가 어려우니까 아이들을 버리자고 남편, 아이들의 아버지를 계속 설득하는 겁니다. 잔인한 시작이죠. 14세기 중반에 유럽의 현실이 그렇게 잔인했던 것입니다. 흑사병이 유행하고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농업이 무너져서 기근에 시달리고 곳곳에서 막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고 나라들 간의 전쟁도 끊이지 않았던 당시 유럽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담고 있는 동화가 잔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튼 계모가 끈질기게 남편을 설득해서 결국에는 이 망할 놈의 부부가 아이들을 산속에 버립니다. 근데 처음 버려졌을 때는 헨젤이 조약돌로 길을 표시해 두었기 때문에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빵 부스러기로 길을 표시했다가 새들이 전부 먹어버리는 바람에 길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없이 산속에 버려진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 우선은 먹는 것과 살 집. 그쵸? 근데 그렇게 부모에게 버림받고 숲속을 헤매던 어린 남매에게 먹을 것으로 지어진 집이 나타납니다. 과자집. 지붕은 바삭바삭한 빵이고 창문은 투명한 설탕이고 또 벽은 달콤한 과자로 만들어진 집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에게 또 살 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정말로 구원이 될 만한 집, 가장 자비로운 집이 바로 과자로 만들어진 그 집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 달콤함과 또 배부름과 넉넉함이 있는 그 집에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반전이 뭐예요? 그 집은 숲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마녀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간 아이들은 결국에 마녀에게 붙잡히지요. 그래서 헨젤은 살을 찌워서 잡아 먹으려고 우리에 가두고 그레텔은 집안일을 시키는 노예로 부렸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무한히 줄 것처럼 자비롭고 따뜻해 보였던 그 과자로 만들어진 집이 사실은 가장 잔인하고 절망적인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는 베데스다라는 지명은 히브리어로 베이트 헤세드예요. 베이트 헤세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과자로 만들어진 집이 굶주린 남매에게 기쁨이고 희망이고 살 길로 보였던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은 병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통로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든지 낫는다라는 전설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마녀가 만든 집보다 더 잔인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것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1등,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살아남고 그 사람이 다 가지는 처절한 경기장과 같은 곳이었죠. 내가 낫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그 사람을 앞서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얻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됐든지 밀쳐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의 집,
경쟁의 집, 저주의 집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러한 곳에 무려 38년이나 있었어요. 베데스다가 주는 기적에 38년 동안이나 묶여 있었고 매달리고 있었던 병자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38년이라고 하면 38년. 혹시 생각나는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야기 혹은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38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살았죠. 여러분, 그 38년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순종이 최고로 치닫았던 순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에 대한 불신과 악평이 극에 달했던 순간, 언제였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미리 둘러보고 난 후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불순종의 마음과 말들이 막 크게 달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약속하신 땅과는 정반대인 곳,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돌리셔서 38년 동안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보냈던 38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38년을 상징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고통받으며 방황하는 38년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의 광야 생활 38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병자는 자비의 집으로 포장된 무자비한 집 베데스다에 매여서 점점 그 삶과 영혼이 메말라가는 그런 희망 고문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38년 된 병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흐름 속에서 오늘의 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세 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4장 뒷부분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낫게 하신 사건, 그리고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세 번째 표적 사건인 것입니다.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잔치의 바닥난 기쁨을 회복시키셨죠. 회복. 그리고 4장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은 말씀의 권능. 찾아가지도 않아요. 특별한 뭔가를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서 보니까 아들이 나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권능,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무기력함의 현장, 그런 감옥과 같은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병자는 벌써 38년째 연못에 물이 움직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찾지 않고 자비의 집이라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과자로 만든 집에 들어가 갇혀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정말로 살아날 길을 찾았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여러 문들이 있고 그 문들마다 이름들이 붙여져 있는데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동문. 오늘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 제사 때 제물로 바칠 양을 끌고 들어오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인데 그 양문 곁에 있는 연못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병자들, 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등등 뭐 여기 언급되지 않은 다른 병에 걸린 사람들까지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기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5절과 6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병자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의 병은 벌써 오래되었다 하실 만큼 그 사람의 병이나 삶이나 그 마음이 너무너무 메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대한 소식을 듣고 거기에 처음 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처음 왔을 때. 저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 내 인생 다시 시작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리라. 그렇게 단단히 마음 먹고서 찾아왔겠죠.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그러는 가운데 그 물이 몇 번이나 움직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동안 물이 움직였을 때 그 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함께하면서 이 사람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옆에서 돕던 사람들도 저마다의 이유로 떠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혼자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왔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의 병이 벌써 오래되었다라고 하실 만큼 무너져버린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이 상상이 되십니까? 치료와 회복을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약해지고 절망만 커지는 삶입니다. 혹시 이번에는 나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와 나는 낫지 못할 거야 라는 체념이 반복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병이 낫지 않는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 스스로 탓하면서 죄책감도 느끼겠죠.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아무리 바라고 애를 써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감 혹은 무력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상적이지 않게 되었겠죠. 그럼 또 외롭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사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런 환경, 이런 형편, 이런 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 이런 말? 아니면 그래도 소망을 가져야지. 이런 말? 근데 여러분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람의 삶이 여전히 지금과 같은 모습인 것.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벌써 병이 오래되었구나 라고 하실 만큼 이 사람의 삶이 메말라 버린 것은 아직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굳게 붙들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향한 희망 때문인 것입니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는 끝이 난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치는 날려버릴 수 있다. 내 인생 한 방에 역전할 수 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을 향한 소망이, 낫고자 하는 희망이 오히려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그래서 그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으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기의 형편과 조건들을 탓하고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삶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형편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서는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6절 뒷부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병자에게 무엇을 물으시는 거예요? 의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의지. 그렇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한테 지금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낫다라는 말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온전하게 되는 것, 전인적인 온전함을 뜻하는 말인데,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 너의 그 질병을 고침받기 원하냐? 그런 의미를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너한테 이미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되어버린 너의 그 상황, 너의 그 절망, 너의 그 마음, 생각까지 너의 그런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너한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옆에 있어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병을 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환자. 여러분, 이단 사이비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거기는 문제가 있다, 잘못된 곳이다, 빨리 나와야 한다 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자기 스스로가 여기가 잘못된 곳이구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뭘 그리 당연한 걸 묻는가 싶지만 예수님의 그 질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물으셨는데 이 환자는 저기만 들어가면 대박인데, 저기만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는데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어요. 저것이 없어서요. 이게 모자라서요. 지금 내 삶은 이래요. 이래서요. 자기 삶의 환경을 탓하고 도울 사람이 없음을 탓하고 운이 없음을 탓하면서 지금 자기 삶의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변명만 그렇게 늘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돈이 없습니다. 지금 내 이런 형편을 이끌어 줄 사람이 나한테는 없습니다. 그때 내가 그걸 하지 못해서 나는 어떻게 매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묻고 있는 자비의 집, 붙들고 있는 자비의 집,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와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더 새롭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까? 이게 없어서요, 저게 없어서요,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요 라고 변명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신세 한탄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8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명령의 말씀은 단순히 몸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서 죽은 자를 깨울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38년 동안 죽어있던 그 사람의 신경과 근육과 마비되어 있던 마음과 영혼을 향해서 깨어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자리를 들어라. 여러분, 이 병자의 자리는 38년 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살아온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 작은 자리가 그 사람이 살아온 세상이고 그 사람의 절망이고 부끄러움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라, 버리라가 아니라 그것을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는 너의 그런 세상이, 그런 삶의 환경이, 감정이 너를 지배하는 삶,
그래서 그것들에게 지배당해서 꼼짝 못하는 삶이 아니라 네가 그것들을 지배하는 삶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걸어가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고 시작될 그 기적의 삶, 새로운 삶을 멈추지 말고 계속 그 길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처럼 우리로 꼼짝 못하게 하는 자리, 그런 자리들이 있지 않을까요? 내 삶의 어떤 것에 대한 강박일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와의 비교로부터 오는 열등감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나의 어떤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되고 또 감추고 싶은 것들이 되어서 나를 더 짓누르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너의 그런 자리는 네가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일어날 수 있고 나의 그런 자리를 들 수 있고 그분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늘 방해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꾼.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꼼짝 못하던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보게 된 유대인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이야, 축하한다. 감사하다.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오늘 안식일인데 그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옳지 않아. 와, 당시 유대교가 가진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반응이죠.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식이나 규례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율법이나 제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우리답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진짜 삶답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풍성함이 있는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짜 자비의 집 떠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빨라야 하고 더 많아야 하고 더 탁월해야 한다.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하고 이끌어줘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베데스다. 그 말들과 논리들에 속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것들은 우리를 채우고 만족하게 하고 새롭고 든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기에 묶어놓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함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권위, 말씀의 절대 권위를 좀 더 신뢰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으라고요. 말씀하신 것들을 신뢰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재편하는 그런 삶이 되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밀어주지 않습니다. 가장 빨리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태,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는 능력이 되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의 절망을 단 한마디 말씀으로 끝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와 무력함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울고 웃고 자라가는, 그렇게 가짜 베데스다가 아니라 진짜 베데스다, 생명력이 있는 행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베데스다, 세상이 꾸며놓은 가짜 베데스다에 속아 잡히고 묶이고 갇혀서 꼼짝 못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며 우리를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삶을 다스리고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